네,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데살로니가가 기초를 이루고 있는 이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강론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강론을 통해 헬라인의 큰 무리와 이 적지 않은 이 기부인도 권함을 받아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죠.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을 시기하여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 성을 소동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찾아 끌어내려고 했죠. 그 고발의 내용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의 진정한 주, 곧 임금이다라고 전한다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문화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의 주는 이 로마의 황제가 되어야 되는데 로마의 황제가 아닌 다른 임금을 섬긴다고 하니 그들의 법령에 의하면 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 소동과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박해 상황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듣고 변화된 형제들의 권유로 이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피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은 그리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사도 바울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 자신에 대해 언급하며 또 교회에 대한 형편을 드리며 그 교회를 향해 그리워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러한 편지를 쓰게 된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이 질문과 또 두 번째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그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 의문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죠. 이 때문에 바울은 직접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이 2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말하듯 사탄의 방해로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동역자 디모데를 대신해서 보내어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그것을 보고하라고 하죠. 그리고 돌아온 디모데로부터 그 사정을 보고받게 되는 것이 바로 3장 1절과 5절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보고의 내용은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도 말하고 있듯이 첫 번째는 교회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인내하고 있다는 사실과 두 번째는 교회가 사도 바울을 사모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가지 못하는 형편 중에라도 이 편지를 써서 그들을 위로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씀을 통해 그들에게 놓여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변화되어지길 바라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이 박해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끊임없이 믿음에 대한 본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 이 기쁨과 칭찬을 전하고자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 문제들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편지를 쓰면서요, 바울은 믿음의 본을 보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다루며 그들이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해결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를 않기를 바라였던 것입니다. 그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내용 가운데 그러면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는가? 먼저 외적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이 문제는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당면한 이 핍박과 고난이라는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 놓여 있는 그들을 향해 위로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문화적 배경에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그 문제는 다름 아닌 누가 진정한 왕이냐라는 그러한 로마의 그러한 정책에 의해서입니다. 이 황제 숭배 사상을 따라야 될 그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는 아주 중요했던 것이죠. 만약 예수를 왕으로 인정한다면 분명 로마 황제에 대한 그러한 사상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리고 고발을 통해 나라의 법령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이 문제는 아주 중요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 분명 여러 어려움들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니 그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께서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며 그가 이 세상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그들은 고백했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지 못하며 그들에게 핍박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악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유대인의 핍박과 이 황제 숭배 사상이라는 그 고난 속에 어떠한 태도와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들이었죠. 그렇게 바울은 편지를 써서 그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 6절에서 오늘 본문 1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은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한 그 순간부터 이 핍박이 시작되어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핍박은 이후에도 그치지 않죠. 물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그 핍박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핍박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때 이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한 사실은요, 이미 그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전제하며 이야기하죠. 바울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일어난 일들을 통해 그들은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은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지속되어질 환난과 핍박 속에 이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겨나가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내적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편지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4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거룩함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전하죠. 왜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교회 안에 이 음란과 세욕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이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라고 가르치죠. 그리고 교회는 근명성실해야 된다라고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면을 상실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일깨우므로 이러한 근명성실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라라고 이야기하죠. 5장에서는요, 교회는 말씀 사역자들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그들의 수고가 없이는 교회가 발전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화목하라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붙들어주며 사랑으로 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이러한 교회 안에 펼쳐진 문제들에 대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며 이 모든 것을 인내하고 사랑으로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기쁨을 상실하고 기도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감사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라고 그들은 권면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고쳐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마치 이 부모와 자식 간에 이어지는 그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울은 바라였기 때문이죠. 그러다면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읽었던 1장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까? 저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역사는요, 바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고백하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믿음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하였습니다. 그 변화는 이 당시 만연히 펴져 있던 우상들에 대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를 통해 그들이 구체적이고 확실한 그 믿음의 결단과 행위, 곧 신앙인으로서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간 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었죠. 그렇기에 비천했던 자신의 과거의 삶을, 이 죄악들을 벗어 던짐을 통하여서 자신의 믿음의 삶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입술의 고백이자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과거 우리는 과거의 삶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라는 이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새로운 옷을 입은 신앙인이 되었죠. 신앙의 결단과 우상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거의 삶의 모습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옷을 입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또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그 삶의 과정, 그 역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과거의 삶으로 그 핍박 가운데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의 그 여정 속에 놓여 있는 그들을 향해 권면하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러한 고난과 핍박과 아픔이라는 이 현실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이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옷 입었으니 이 옷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입어 나아가며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걸어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믿음의 역사를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서로 사랑함으로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수고라는 것은 이 자신의 힘과 노력을 들이는 행위가 수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랑 때문에 힘에 지나도록 열심히 일하는 공동체였음을 바울은 고백하죠.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사랑을 본받아 다른 사람에게 헌신했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절실히 잘 알고 있죠.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중 한 가지 법칙을 이야기하면요, 이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2대 8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전체 결과의 80%의 원인을 일으키는 사람이 20%의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그러한 법칙을 이야기하죠.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 백화점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백화점의 수많은 고객 중 이 부를 가진 20%의 사람이 이 백화점의 전체 수익에 해당하는 80%를 책임진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백화점은요, 명품 샵을 만들고 그들에게 쇼핑의 만족도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VVIP라는 이 남다른 권리를 주며 백화점의 매상을 올립니다. 저는 이 법칙을 통해서요, 교회에도 20%의 사람이 전체를 이끌어간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공동체의 모습이며 천국의 축소판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몇 사람만 일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섬기며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돌봄을 통하여서 그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 이 사랑의 수고를 섬기며 나아갈 때 교회는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수고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형제 자매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이며 자매입니다. 다시 말해 가족입니다. 이러한 교회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 가야 됩니다. 세상은 그러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모임을 폐하고 자꾸 분열을 일으키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수고하고 하나 되고 섬기는 공동체로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 공동체의 그 사랑된 모습을 통해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발견할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어떠한 일입니까? 비록 우리 가운데 수고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서로 화평하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나아갈 때, 그 수고롭지만 그 사랑을 실천해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더욱 견고히 말씀 가운데 세워져 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통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끊임없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기를 바라였습니다. 우리 대천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로 세워져감을 통해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소문이 나고 그 소문이 더욱 퍼져 누구나 한 번쯤 오고 싶게 만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불러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맺어 가야 되겠죠.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점점 어려워져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만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분명 6절의 말씀처럼 많은 환난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고 로마인들이 보기에도 황제가 주가 아니라 다른 주,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은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들 중 많은 것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사랑의 그 수고를 서로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끼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소망의 인내를 가지라라고 말이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박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박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요, 유일한 왕이다라고 그들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당시 로마 황제에게 정면으로 대항하는 행위였죠.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책잡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적개심을 가지도록 로마의 힘에 기대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에 대해 그들이 로마의 법정에 어떻게 고발했는가를, 그리고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행했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고통의 순간에도, 그 박해의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의 그 기쁨으로, 소망으로 인내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성령으로 기뻐하고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 곧 사도행전 17장 3절에 말씀하였던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라고 전한 말씀과 같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그들은 믿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었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이 어려움과 반대 속에서도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인내하였습니다. 장차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영원한 영광에 반드시 참여하게 될 것임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이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 우리 교회와 내 주위에 있는,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퍼져 있는 그 환경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고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다시금 힘을 내어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주위의 환경이 살아난 그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